네, 말씀 받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EBS 기초훈련교재 8번째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럴 때 없습니까? 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하다가도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때 무엇을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중요한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과 전도와 다락방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힘이 빠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힘낼 것이 아니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절대 가치가 뭐냐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열심히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대한 누림이 있는가? 내가 혹시 열심으로, 내가 혹시 내 의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에게 복음이 절대 가치냐? 그리고 네가 진짜 생명 살리는 것이 네 가치고, 네가 기도하는 거의 목적도 뭡니까, 여러분? 그 힘을 왜 얻어야 됩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제가 힘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힘 있는데 말라 기도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에 렘넌트들하고 집중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냐?
EBS 기초훈련교재 8가 메시지가 단순히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전도를 위해 네 기도하냐. 너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늘 말씀으로 기도로 네 삶에 늘 넘쳐 있냐. 예수님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이 절대 가치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신앙의 근본을 예수님 회복시키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냐, 배신했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 같으면 뭘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생명적 가치를 놓고 예수님과 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맞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저앉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다가 힘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절대 가치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걸 늘 확인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도 주일 예배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 평일의 절대 가치가 예배고 기도고 복음 누리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고 늘 그 생각을 하고 늘 그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나셔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내 조건, 내 환경, 내 사역, 내 계획, 내 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 계획, 내 사역 그것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꼭 내가 이 부서를 해야 됩니까? 꼭 내가 이 권역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도 어린 양을 먹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가치는 내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먹이고 생명 살리는 그 운동에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포럼이 통하고 현장이 통하고 이 전도가 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안 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전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인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전도와 복음과 이 생명 살리는 운동을 위해서만 자기가 성령 인도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 가치와 교회에 대한 절대 이유가 이 생명 살리는 운동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어린아이입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새 가족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새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빈 곳이 많아요. 의외로 비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권역에도요.
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담긴 렘넌트들도 어린 양입니다. 고넬료 에디오피아넷이 회개한 사울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이고 빈 곳이고 버려진 곳이고 다민족의 현장이고 TCK 현장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보지 말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성도가 이 전도의 문으로 보입니다. 모든 성도가 귀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 권역이 오직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명해야 우리에게 다른 동기와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여야 될 목표가 다른 이유라면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동기와 이유들이 많이 생깁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냥 교회가 무너졌고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 천장에 붙는데 떡을 떼어서 먹여줄 사람이 떡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스라엘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네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장성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뉴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아이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쟤들 난민대에 있는데 쟤들은요 평생 러시아에 대한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평생 동안 일본을 미워하고 평생 동안 북한을 미워하고 아이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와 국가가 세잔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떼어서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누구냐? 교회 안에 복음에 충성된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최고의 길이고 최대의 길이고 최대의 사역입니다. 근데 작은 사역인데 최대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만약 산모가 영양실조가 걸려있고 버려진 유아가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고 혼자 방에 방치된 아이가 있고 부모가 외도하고 있고, 제가 이게 마음이 걸리다. 제가 외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외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외도해요. 그러니까 본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생명이 모든 것이고 전도가 모든 것이면 이런 현장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가 다른 거에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방치된 아이들, 방 안에 혼자 있는 아이들, 일본에 많지 않습니까? 히키코모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 교회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교회 건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 싶어요. 유럽과 미국 교회는 팝니다. 무슬림이 천주교가 샀습니다. 그 교회가요 그대로 성당 무슬림에 다 팔려가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지 않고 어린 양에게 관심이 없고 현장에 관심이 없으면 현장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예, 중요한 거는 네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씀으로 도울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데요,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 없이 살아온 20년 있어요. 복음 없이 살아온 40년 있어요.
그 속에 12가지가 그냥 뒤엉켜가지고 12가지 문제 속에 그 사람 쳇바퀴 돌다가 살려고 겨우 튀어나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말씀 받고 집에 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평일에 이 사람을 끊임없이 챙기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모르게요, 먼저 각인된 12가지가 내 삶의 틀로 딱 잡혀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새 생명 한 명을, 렘넌트 한 명을 복음의 뿌리 내려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이를 사생아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기다림과 방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늘 거기에 안테나가 있는 겁니다. 늘 거기에 기도가 있는 거고요, 늘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고, 늘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방치는 뭡니까? 될 때 되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놓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첫째, 이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큰 열매 없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보십시오, 열매 날 때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구역공과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 그 다음 집회 메시지, 그 다음 평일의 메시지, 그 다음에 기도 수천 메시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막 세 가족을 앉혀놓고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누리는 거를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먹여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대학부 새가족에게 물어봤거든요. 그 주일 메시지 단어가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물어보니까 감남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새가족은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펴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명해줬습니다. 뭐 다 알아듣겠습니까만은 이 말씀을 먹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떡이니까요. 이 말씀을 먹는 자 뭐라고 되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갈급해서 온 사람에게 말씀을 먹여야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가족들 대구에 계시거든요. 그 가족 단톡방에 기도문 올리셨더라고요. 뭐 올렸냐면 393 기도문인데 장성도 목사님 거예요. 임마누엘 원작 유관수 목사. 그래서 제가 이게 어른들은 금방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50, 60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보면 이게 떠오른대요. 이게 기도문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렘넌트에게는 렘넌트에 맞게 적어주면 됩니다. 왜냐?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렘넌트들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먹이지 않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현장 가가지고 헷갈립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이게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 먹여주는 거, 기도문 적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역에서 하시든 권역에서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새가족 데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대학부 렘넌트들 이렇게 제가 집중훈련 매일 아침 6시 반에 이제 줌을 하는데 줌 다 끄고 얘들은 하고 저는 줌 켜고 하거든요. 그 본인들은 이제 화장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줌 다 끄고 저는 이제 하는데 렘넌트들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각인 393 성구, 그 다음에 복음 성구가 아침에 딱 한 30분 하거든요. 기도하고 393 기도하고 이제 자기 그 현장 가고 교사분들 직장 가고. 어제 포럼 해보니까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그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이 떠오른대요.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393 이거를 자꾸 본인이 의식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침에만 해주고 저녁에 안 하니까 저녁에 자기 안. 그래서 한 주 남았는데 이걸 저녁에 해줘야 되나?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해주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를 딱 1대1로 가르쳐주고 심겨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또 다 잘하십니다. 복음, 기도 워낙 전도 훈련되어 있고요, 워낙 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사람들 빈 시간이 있거든요. 본인들도 모르게 찾아오는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데 도움 못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약해요. 저도 그렇고요. 대학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데 전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서론이긴 하지만 본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일반 교회는요, 서론을 본론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는 아예 서론을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빈 곳 많이 있습니다. 1번, 2번을 다른 분이 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3번 하세요. 그랬잖아요. 전도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헌신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때 영적인 길을 이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이제 중고대학부 렘넌트들 이제 3캠프를 하는 이유가 렘넌트들이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본인의 전공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전문인들, 그 다음에 좀 포럼해야 될 현장들 이렇게 제가 소개하려고 3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이제 주일학교 이제 렘넌트 교사 강습회도 6월 6일, 6월 8일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이제 교사분들만 가시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분들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이제 버스를 좀 준비해서 렘넌트를 위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저는 이제 기도로 세우고 있는데 전 교회가 여름에 렘넌트를 위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다른 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하나님 은혜로 워낙 이게 비대면이 발전해 가지고요. 비대면을 가지고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단체 카톡은 저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역의 명단들을 쭉 놓고 기도하시면 비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버려져 있는 사람 있고요. 군대 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쭉 기도하다가 이제 저는 다 못하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 지역씩 나눠서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일 일부 예배 말씀 가지고 393 기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개인들한테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 말고요. 잘 안 나오는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 20명 보내면 한 5명이 이렇게 답장 오고 나머지는 그냥 읽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5명 렘넌트들이 연락 와서 이렇게 만나보면 다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 권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워낙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가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 성도님들도 헷갈리고 힘들 수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빈 곳을 메우는 사역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로 위에 지나가다 보면은 구멍 땅 뚫려 가지고 도로 꺼지잖아요. 차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비어 있는 곳을 못 채워 넣어 가지고 그게 무너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한 시간표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역은 대부분 이제 교육자분들, 뭐 중직자분들 하시잖아요. 그러나 비어 있는 사역은 실제로는 여기를 많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어도 생명 살리는 일에는 믿음으로 기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하나님 진짜 제가 원하지 않는 사역과 원하지 않는 현장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 진짜 제가 복음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오히려 이 현장은 그런 현장은 아무도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복음 전하는데 뭐 알아줘야 됩니까? 아무 것이 내게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나에게 393의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 이거 가지고 한다. 베드로는요, 뭐 하러 갔습니까? 옛날 거 붙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에 하던 사역 그대로 합니다. 옛날의 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고 빨리 빠져나오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EBS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놓고 우리의 전도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름에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역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되고 고민되는 일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뭘 놓고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와 미래와 후대를 놓고 결단해 보세요. 그럼 답 깔끔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때 모든 불신앙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생명 살리는 일,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여러분의 절대 가치를 두고 40일의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비어있는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후대의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현장과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EBS 중요한 사역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절대 가치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오래된 옛틀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로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현장을 위해, 어린 양을 위해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